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사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 주일로 맞게 되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이 마지막 날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부터 또 지금 예배, 오후 예배, 또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모든 것이 영상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도 그랬지만 부모님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영상으로 담아 놓으려고, 그런데 사진처럼 한 순간 포착 찰칵하는 게 아니라 3, 2, 1 띵 해가지고 이제 녹화 가만히 이게 서 있는 살아있는 스탠드처럼 이렇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녹화하죠. 나중에 크면 뭐 애들 다 챙겨 봅니까? 이것은 너의 9살 때란다, 이것은 너의 10살 때란다, 뭐 그럽니까? 저희 집도 뭐 꼬맹이 둘 있지만 뭐 잘 안 봅니다. 그냥 어쩌다가 심심해서 핸드폰 쓱쓱쓱쓱 하다가 너 이거 생각나? 그러면서 저도 그때 생각 꺼내는 거죠. 그럴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여보 당신은 저쪽에서 찍어, 난 이쪽에서 찍을게,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각도를 다르게 그렇게 찍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그런 농담들이 있죠. 제 또래 이후 이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들이 장례식 치를 때가 되면 요즘도 사실 가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영정사진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고인의 생전에 찍었던 막 끝내주는 뭐 게임 영상, 뭐 웃긴 모습,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을 쭉 보여주게 될 것이다. 반쯤은 농담이고 반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점잖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끝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처럼 여겼던 그 순간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뉴스 보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또 한 명의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경찰 수사가 과도했다, 강압적이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이 또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드라마와 영화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면서 막 세계적으로 배우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커리어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의 마지막, 하필이면 그 춤원들이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자신에 대한 악한 소문들 뿐만 아니라 또 광고나 뭐 프로그램에 대한 위약금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릴 정도의 위기였는지 남의 일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값이 그런 정도인가? 가장 높은 곳, 영광에 올라간 것도 노력했던 자신이었고, 혹은 유혹에 넘어가고 또 추락했던 것도 자신인데, 과연 그 한 개인은 이 모든 일이 밝혀지고 혹은 더 밝혀지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자기가 과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자신의 결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이든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 누가 나의 끝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높을 때는 낮은 자처럼 겸손하고 낮을 때는 높은 자처럼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지위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현재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음,
그것은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창문으로만 통행할 수 있었던 굴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것은 성하게 나갈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와라 한 날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며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전에 관계해왔던 교회들의 편지 쓰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십시오. 인사하고 유언 남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참 수고했다. 잘했다 바울.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12절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는 좁은 감옥에 갇혀서 달려가긴커녕 운신조차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지개도 쭉 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 아직 숨이 붙어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얻었다, 이루었다, 잡았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성취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개인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성취들을 바울은 이제 지나간 것,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이 예수께 잡혀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의 다름박질 끝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표대, 목적지, 목표점으로 여기고 그곳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이 일이 좋아서 일에 중독돼 버리는 그러한 일 중독이 아닙니다. 그냥 일 자체에 풍덩 빠지는 몰입하고도 또 다릅니다. 바울은 내가 이 정도 했다면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까 신장로님께서 어떻게 알고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무익한 종,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종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드십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주인이 시킨 일을 했습니다. 농사 일도 하고 땅 파는 일도 하고 지저분한 것들 하고 동물들 챙기고 먹이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주인이 수고했다. 야, 치킨 시켜놨으니까 그거 갖다 먹어라. 손 씻었니? 주인이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합니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손 씻고 내 밥 차려라. 나 밥 먹는 동안 옆에 서 있어라. 물도 떠오고 그리고 내가 잘 때까지 집 청소 깨끗이 해놔라. 이불 펴놔라.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이 식사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종이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주인께 쓸모가 있다면 그것으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나의 성취, 나의 업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측정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처럼 여기서 교회를 4개는 세워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상 받을 날을 사모하면서 나는 앞으로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맡은 역할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멈추는 일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대적자 혹은 미혹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3장 전반부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할레파 유대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나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요 정도 하면 충분해. 네가 다 섬기면 다른 사람들은 섬길 게 없잖아. 이제 내가 더 못 섬기려면 나도 뭐 남아야지. 나도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난 바보고 나는 호구인가? 나는 뭐 나온다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도 눈물로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바울과 같지 아니하고 원수,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배를 믿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약속된 영생이 아니라 멸망과 부끄러움입니다. 왜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섬김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있습니다. 2장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모두 자기 비움을 향하여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며 주님을 따른 자들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나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옳은 것인데 거꾸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면, 자신을 부풀리려 한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교만해야지, 그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작정하고 교만해집니까? 바울이 언급했던 단어들, 얻었다, 이루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성숙했다, 나는 충만하다, 이것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몇 달 전에 보셨을 겁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단체전 결승골을 앞두고 우리나라 마지막 주자 선수가 이제 저것만 통과하면 된다, 만세! 하는 사이에 대만 선수가 왼발을 쏘 0.1초 차이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어버리고, 개인전도 아니고 단체전이었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과한 나머지 거기서 교만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친구 되게 군대 가고 싶었구나,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인데 저 친구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이제 기를 쓰고 다른 데서 금메달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냥 1초만 통과한 다음에 만세했으면 다 같이 만세인데 혼자 만세 부르고 혼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이루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얻지 못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람이다, 얻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린 사실 조마조마하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쓸모있고 내가 완성된 사람임을 알아야 내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사람들 내가 막 알려주면 그냥 아하 하고 다 깨달을 텐데 어떡하지? 내가 남들을 도와줘야겠어. 내가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줘야지.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가끔이라니까 행 웃으시는 거 아니죠? 자주. 올 한 해 2023년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부임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부임 초기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도 많고, 그래서 막 새로 부임해서 이제 그 교회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목회자를 이제 말로써 치기도 하고 웃어 보이지도 않고 막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1년 쭉 지나면서 자기도 이제 적응하고 성도들도 이제 마음을 열어주셨다면서 목사님도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목사님 아차 뭐 이러죠. 근데 제가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뭐 또 예의로라도 뭐 제가 저도 그만 말아요. 제가 뭐 그랬겠어요? 이게 근데요, 사실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마음 품어주셔서 참아주셔서 그렇게 온 건데, 제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아유, 내가 20년 목회 헛배운 게 아니었구나. 아유, 내가 여기 오려고 그냥 지난 시간들이 있었지. 딱 잘 걸렸어. 나는 여기가 딱이야. 막 그런 생각이 내가 자꾸 올라왔던 것이 떠올랐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든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바리새인이었어,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 나는 신분이 로마인이란 말이오,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앞세웠고 예수를 내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맞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성에서 밤중에 도망 나가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거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한 계속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죽으면 끝이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았듯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고자 나를 달려가게 하신다면 또한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전에 쌓았던 명성과 업적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으로 바울의 이 권면을 깊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으로는 마지막 날이지만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한 여정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고 또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개인 차에는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면허를 취득했지만 제 차에는 아직도 초보 운전 귀여운 거북이, 노란 거북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운전 연습을 하겠다고 몇 년 전에 붙였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하필 거기가 이제 또 강남이었기 때문에 여보 조심해야겠다, 안 되겠다, 운전 연습 좀 진정해라. 근데 이제 뛸 수는 없고 아내가 운전을 해야 제가 혹시나 다리를 다쳐도 저를 태워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당신이 운전을 해야 된다. 그게 계속 붙여놨습니다.
그 차를 끌고 이제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북 노란 거 저거 초보 운전 막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막 칼치기 끼어들고 뒤에서 막 하이빔 쏘면서 막 내 사정 모르고 막 빵빵 대고 막 그런. 처음엔 막 울컥불컥 한번 이거 창문 내려 막 안경 벗어 이렇게 날카로운 눈 보여줘. 그러다가 이제 차츰 아유 그러려니 그러고 넘깁니다. 저도 나름 좁은 길도 잘 다니고 이제 평행 주차도 잘 하고 나름 20년 차 드라이버입니다. 사고는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내긴 하지만. 네, 사람은 사고 안 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면 됐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낮추어 보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한테 나를 설득시키겠다고 보이겠다고 하다가 사고 나면 그게 더 손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아하 저 차도 지금 아내 차 몰고 있는 남편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넓어집니다. 아하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 있어도 저 안에 또 은밀한 사정들이 각자 있기 나름이다. 제 지평이 넓어진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앞만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지금도 지켜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낮아지고 버려질지라도 바울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실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질